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학성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랜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래요.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 예수의 도까지 완전한 대로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죽은 행실을 회개함,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 모든 터를 다시 닦지 말래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어떨까? 믿음을 다시 닦으려고 해요. 그래서 초보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는 뭔가 내가 뭔가 깨달은 것 같고 막 임팩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계시가 제대로 온 것 같고 큰 소리로 분명히 나에게 보여주신 것 같고 그래요. 초등학교 때 한글을 띄어요. 아우 너무나 좋잖아요. 그리고 한글 띄니까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막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지금 다시 그 기분을 맛보겠다고 한글을 띄면 되겠어요? 만약에 그 기분을 맛보고 싶으면 영어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다른 언어를 또 습득해 가야죠. 지금 그때 그 초보로 돌아가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그때 예를 들면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행해서 뭔가를 얻었어요. 제가 예전에 제 아들을 임신했는데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병원을 안 갔어요. 왜냐면 그래서 병원을 이제 임신한 걸 확인하기 위해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다달이 와야 된대요. 정기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와야 되냐 물어봤더니 3개월 때는 무슨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장애 아인지 풍진인지 또 임신 중독증 여러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병원을 안 갔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어떤 아이가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날 거고 또 내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애를 낳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처럼 무모하게 예를 들면 자궁에 요번에 혹이 생겨서 혹을 제거했잖아요. 너무 커서 내가 믿음으로 이 혹이 없어질 걸 믿고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저는 12cm, 13cm 되는 애기 머리만한 애기
집어넣고 평생 늙어 죽도록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겠죠. 근데 방광을 누르고 온갖 장기를 누르고 세상에 먹지 않아도 배가 뽕 나와 있고 그런 거를 똥 뺀 줄 알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때 믿음, 초보의 믿음, 내가 임신했는데 검사를 해야죠. 그래서 치료를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임신 중독증에 걸렸으면 어쩔 뻔해. 믿음으로 그걸 이겨. 그게 하나 임신 중독증이 아기에게도 좋지 않고 나에게도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무모한 믿음도 선하게 보시고 그때는 그 아무 일도 없이 아이를 자연분만하게 하셨지만 지금 이제 나는 그 믿음은 지났어요. 앞으로 나아가서 성인이 됐고 장성한 됐.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9절 말씀에 그래요.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가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구원의 확신이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져 있는 걸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장성에 갔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도에 장성한 자가 됐어요. 근데 그때 초보의 도둑처럼 딱 갔는데 자궁에 혹이 있다 그러고 굉장히 크다 그러고 자궁까지 드러내야 된다 그러고 이거를 그냥 수술하기는 어렵다고 그러고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 혹을 없애보겠다고 있거나 말거나 나에게 상관없다고 무모하게 그렇게 가면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은 불편함도 나를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의 장성하면 장성한 만한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냥 수술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뭐 심장이 무슨 뭐 부정맥이라는 뭐 어쩌나 혈압이 점점 수술이 거절당하더니 큰 병원 가고 큰 병원 가더니 제일 좋은 병원 가서 제일 좋은 로봇으로 딱 수술을 하니까 자궁도 안 드러내고 혹만 똑 떼어내고 돈도 의료실에서 다 나오고 돈도 손해가 없고 시간도 손해가 없고 몸도 손해가 없이 수술이 싹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때 그게 내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제가 불편했는지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방광이 늘 울리니까 내가 방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왜 또 화장실이 마렵지? 그러면서 속으로 폐경기가 되니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소변이 자주 그 혹이 방광을 누르는지는 모르고 방광만 눌렀겠어요? 온갖 장기들을 다 누르고 있대요. 의사가. 그래서 그동안 증상이 없었냐 나한테 물어보는데 폐경기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럴 수 있다고 이제 그러는데 자기도 처음 봤대요. 이렇게 큰 혹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어때요? 띄어버리고 나니까 편하잖아요. 내 육신이 편하잖아요. 피곤함도 덜 하잖아요. 그 혹을 뱃속에 갖고 다녔을 때의 피곤함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소변 보러도 자주 안 가도 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무모하게 내가 그 믿음으로 내가 이겨보겠다고. 그때는 이미 우리 지났어요. 그렇게 그때 내 믿음이 좋았어. 아니요. 지금 내 믿음이 더 좋아요. 지금 내 믿음이 더 좋다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내 사랑이 예전에는 남편이 이러이러해도 내가 다 참아줬는데 지금은 안 참아줘. 지금의 사랑이 더 진실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옛날 초보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우리 기억 중에는요 왜곡된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폭력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맞고 자라고 가정이 아버지만 오면 불안하고 막 모든 사람이 불편하고 괴로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상담사를 와서 하는 말이 그 아버지를 굉장히 미화시켜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서 돈도 잘 벌어왔대요. 그럼 상담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스러우셨군요. 그렇게 잘해주셨군요. 그런 추억거리 하나만 말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자가요 한참을 생각을 해요. 아주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어디를 날 데리고 우리가 갔어요. 갔는데 말하다 보면 간 시간이 저녁 때예요. 동물원을 저녁 때예요. 그럼 말이 안 맞죠? 그런 식으로 말이 맞지가 않아요. 능력이 좋으셨군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참 부유하게 사셨겠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셨으니까. 뭐 어렸을 때 무슨 취미 활동이나 뭐 배운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빠가 관리를 잘하시고 부자 부유하시긴 했지만 허투루 돈을 쓰지 않았다고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의 기억은 이미 왜곡된 기억으로 본인을 스스로 위로를 삼게 왜곡된 기억이 심겨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은요 이처럼 어리석어요. 그때 우리가 믿었던 것이 굉장히 큰 믿음처럼 내게 세뇌를 시켜요. 뇌라는 생각은. 그때의 사랑이 훨씬 내가 뭐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한 것처럼 나를 세뇌시켜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그만큼 정직하지 못해요. 사람의 생각은.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는 그때 내 믿음이 좋았던 것 같고 그때 내 사랑이 좋은 것 같았나요? 아니요. 오늘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얻는 새 힘이 내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세요. 내가 하는 사랑이 가장 좋은 걸 만드세요. 내가 하는 믿음이 가장 좋은 걸로 만드세요. 오늘이 내가 가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하게 설 수 있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가깝게 가고 좀 더 가깝게 가는 거예요. 오늘 뒤에 보면요.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 우리가 뒤를 돌아보게 되면요. 이렇게 타락한 자가 되기가 쉬워요. 성령에도 참여하고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근데 은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어떤 사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신약성경에 바울이랑 복음 전할 때 나왔던 마법사처럼 돼버려요. 그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해요. 나중에. 타락한 자가 돼버려요. 그 일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있으므로 오늘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은 그런 기적 안 일어났는데요. 내가 그때는 암덩어리가 떨어졌어요. 암덩어리가. 그런 기적이 오늘은 안 일어났는데요. 이미 그거는 초보예요. 암덩이가 떨어진 거는 초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암덩어리가 떨어진 그것보다 훨씬 소중하고 훨씬 중요한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로 돌아가서 그 사건이 이때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뭔가 허전하고 그러한 사건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그러한 사건 어때요? 마법사처럼 눈속임을 하는 거를 쫓아가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일을 찾아봐요. 그러면 타락한 자가 되거든요. 여러분 타락한 자는 뭐 뒤돌아서서 마귀를 쫓지 그런 사람도 타락한 자죠. 근데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랬겠어요? 처음 아주 작은 바늘구멍 하나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게 온통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믿음을 다 무너뜨리고 영으로 하던 것을 무너뜨리고 내가 성령님을 바라보고 하던 것을 성령님을 의지하던 것을 무너뜨려버려요. 우리가 그 이벤트, 그 일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나를 믿게 하사 지금도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 9절부터 그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확신한다. 너희들이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으면 화려한 것.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지고 그러한 자예요. 우리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느냐가 앞에 나와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게으르지 않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영으로 먹는 것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기도를 영으로 하는 것에
게으르지 아니야. 게으른 것은요,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목사님 부인이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근데 모든 잔소리를 성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자기를 깨우는데 좀 더 잘 자, 좀 더 졸자 하면 가난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깨우는. 그래도 안 일어나면 게으른 자요. 뭐 개미한테 가서 배우면서 계속 성경 말씀하면서 걸레질하는 척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말씀이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또 뭐 타락한 자 어쩌고 그래갖고 근데 저주의 말씀은 아니시고 경고의 말씀 그렇게 하신다고. 그 말만 열면 그런다고 그 생각이 나네요. 게으르지 말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요 게으른 것은요 마귀가 쓰는 거예요. 내가 잠을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럼 오늘 꼭 자야 될 것 같잖아요. 자지 않아도요 성령님이 내게 힘을 주세요. 제가 아까 생각이 우리를 그만큼 어리석게 만들고 왜곡시킨다고 했잖아요. 몸도 그래요. 몸은 이 생각이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10분 누워서 자요. 근데 내가 1시간 누워서 잔 것처럼 거뜬할 수 있어요. 제가 마트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자는데 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10분만 자도요 거뜬해요. 그 오후 시간이 거뜬해요. 제가 가끔 집에도 누워서 10분 정도 누워서 자다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코를 골아요 제가. 그리고 딱 자고 와요. 몸은요 내가 세뇌하는 대로 속아요. 그리고 내가 1시간 잔 거라고 생각하면 1시간 잔 거예요. 시간을 지배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지배하고 계시면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3시간 자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피곤하다는 생각이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요. 그렇다고 몸을 막 3시간씩 자고 열심히 일하고 일어나는 소리가 아니라 몸의 게으름에 지배받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영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사는데 게으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게으르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게으르시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서신서에 보면 게으른 사도 아무도 없어요. 명령을 따라 움직였어요. 게으른 자가 어떻게 순교를 하겠어요. 목숨조차도 내놓은 자가 어떻게 게으르겠어요. 게으르는 것은요 우리를 게으름의 족쇄를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라도 못하게, 만약에 오늘 할 일이 하나님의 일을 10가지라면 하나라도 어떻게 못하게 해보려고 마귀가 씌워놓은 거짓 생각이 어리석음이에요. 우리 속지 말자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고요. 우리 그런 이벤트 이미 초보 때 끝냈어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임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와 같은 복된 예배는요 드리기 힘들어요. 이 복된 그리스도의 임재의 예배를 드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믿으셔서 더 큰 믿음을 가지시고 더 큰 사랑을 소유하시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셔서 그가 가진 모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올해의 참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때와 그 시간 지금 이 때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